귀한 찬양을 듣는 중에 지난주 본문 말씀이 기억이 나고 다시 복습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요. 아까 가사에도 있었습니다만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십니다. 반면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믿고 작은 일서부터 그런 걸 우리의 생활로 옮겨가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예배고요. 예?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꾸 목에 힘들어가고 자꾸 갑이 되고 싶고 조그만 일해도 그런 충동이 우리 속에 꿈틀꿈틀 거리잖아요. 아담의 후손들이라. 그러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러겠지만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삶을, 섬기는 삶을.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런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강절 절기를 보내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해야 하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 12월 달에 마태복음 말씀을 지난 1일서부터 묵상하면서 쓰기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산상, 보훈, 수훈 아닙니까? 이 5장, 6장, 7장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하나님 백성의 삶의 대헌장입니다. 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 쓰기 시작할 때도 아마 재작년인가요? 어쨌든 이 산상수훈을 쓴 기억이 나는데, 그 말씀 중에 오늘 6장 말씀인데, 제가 1절부터 15절까지 쭉 읽었습니다만, 자세히 보시면, 반복돼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3번씩 나오는데, 먼저, 반복되는 표현 가운데 하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치 말라고 1절에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5절 이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 지금 구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도 예수님께서 5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사람들은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구제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한 가지 더 이제 오늘 보면 다음에 나오는 여기 금식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구제와 금식은 예수님 당시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해오던 좋은 선행들입니다. 기도, 구제, 금식. 지금도 우리가 그런 정신을 이어가야죠. 그런데 그 금식도 오늘 보면 다음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할 때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티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할 때도, 기도할 때도,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다음에 반복되는 또 3가지의 말씀은 1절 끝에 2절에도 말씀하시고, 이미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면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칭찬을 듣거나 어떻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도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5절 끝에 보시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도 본문 보시면 16절 끝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구제, 기도, 금식, 이미 이 땅에서 사람에게 상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거로 끝난다는 게 아니고 문제는 하늘에 상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으면 하늘에 상이 없다는 거예요.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하늘에 상이 없다고요. 하늘에 상이. 그럼 뭐예요 이게? 자기는 뭐 좋은 도서인지 모르겠지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다 도루묵대는 거 아니? 하늘에 상이 없는데? 그러니 사람에게 보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끝에 7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서 놀랍고 권위가 있었다 그래요. 7장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유창한 언변이 있어가지고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이건 안 들어봤어. 아니요. 주님이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사시면서 이 설교를 하니까 이 설교가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는 거군요. 서기관도 말씀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안 살아.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권세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말한 대로 사는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말은 뭐 미사역으로 다 잘해놓고 삶은 완전히 개차반이야. 극단적으로 다 소용없어요. 자기가 살면서 하는 조그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데요. 예?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도 뭐 기도하셨고 예수님도 금식하셨고 예수님도 뭐 구제하셨겠죠. 근데 그런 것들 사람에게 보이게 하지 말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게. 왜? 이미 상 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늘의 상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예? 하늘의 상이 없다니까요. 이미 이 땅의 상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PR 시대에 자기 PR 시대 어떻게 하면 자기를 더 알릴까 스펙을 들어가고 뭐 잘하고 뭐 그리고 뭘 하면 이벤트하고 막 그냥 막 세상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옳은 사람과 왼손을 모르게 그럴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사람이 다 몰라준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 그게 신앙이지. 뭐 세상하고 똑같이 보이게 하고 자랑하고 뭐 과시하고. 에이, 그거 아니에요. 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고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야죠. 무엇이든 개인적으로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해야죠.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뭐든 간에. 그런 말씀 중에 이제 오늘 말씀은 제가 기도에 관한 말씀만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관한 말씀 쭉 이어지다가 기도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셨죠. 9절부터 나오는 거. 이렇게 기도하라. 복음서에는요.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 딱 두 곳에만 나옵니다. 한번 집에 가서 두 곳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조금 더 짧습니다. 그 마태복음 게 조금 더 길고요. 좀 보완이 되고 좀 다듬어졌어요. 그 학자들은 보통 이제 연구할 때 짧은 게 먼저라는 거죠. 그 왜 그게 길어졌냐? 이 주기도문을 예배 가운데서 공식적으로 쓰려니까 예를 들어서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런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더 좋게 성령을. 그래서 누가복음의 그 원문에서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마태복음 내용은 그 당시 공식 예배에서 이 기도문을 썼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들 학자들 의견을 모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주기도문을 몇 번 했을까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최소한 새벽기도 때 하니까 1년에 300병 이상은 했어요. 새벽기도 한 것만, 뭐 그 외에 또 했겠지만, 10만 가수도 끝날 때 주기도문 끝날 때 많고. 하여튼 새벽기도만 300번. 10년이면 3,000번. 20년이면 6,000번. 30년이면 9,000번.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뭐 교학교 다닐 때는 뭐 예배 때마다 끝날 때 대부분 다 주기도문을 마쳤잖아요. 목사님 안 계시고 축도 없으면. 그러면 수만 번은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주기도문 이렇게 한번 횟수를 해보면 아마 수없이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가 이 기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잘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고도 또 해. 뭐 주문처럼. 그 애들 뭐 교학교 때 이렇게 다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막 서로 빨리 하려면 막 그러잖아요. 빨리 집에 가려고. 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주기도문을. 근데 그렇게 수천 번, 수만 번 했는데 이 기도와는 때로 전혀 다른 그런 모습에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고 있어요, 그래도 또.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기도문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기도하는 제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기도, 그리고 이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또. 네? 정말 이 말씀, 이 기도대로. 그래서 힘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 기도하는데, 예? 수천 번, 수만 번을 하는데, 전혀 이 기도와는 다른 삶을 산다면, 뭐 단 아니겠지만, 또 이 말씀도 할 때도 물론 있겠지만, 이거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시하셔야 돼요, 그거를요. 그리고 어쨌든 주기도문은 이제 앞으로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끝날 때도 마지막 찬송 축도는 635장 부를 거고, 여러분 내일부터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하루에 뭐 3번도 좋고, 아침 늦어서 꼭 하시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뭐 주문처럼 외는 게 아니고, 기도를 이대로 이 마음 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기도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 누가복음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누가복음 1장에는요. 주기도문 전에 이렇게 1절에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 요청을 예수님께 해요. 그 요청에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2절 11장 2절서부터 이르시되가라고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죠. 근데 짧아요. 어째 본문보다 이 마태복음보다. 예수님에게 기도를 세례 요한이 가른 것처럼 우리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거기에 응답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아마 이 제자 중 하나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였다가 뭐 어떤 동기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로 좀 편입이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친 걸 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기도를 좀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그런 기도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자가 아니래도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더 많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 가르쳐 준 것처럼 그렇게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회개와 금욕을 선포했잖아요. 뭐 불같이 토했죠.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뭔가 좀 더 기도의 내용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지금.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하나님 안 믿어도 자기 나름대로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이것저것 달라고, 복 달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믿는 사람도 그렇고, 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믿는 우리가 그들이 하는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건 무언가 크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하고 미신만 다르지 내용이 똑같아.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제자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뭐 5장서부터 8복도 말고 하나님 나라 계속 그렇게 천국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가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 요청에 예수님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사실은 굉장히 짧죠. 예? 몇 절 안 돼요. 그 몇 절 안 되는 짧은 이 기도 속에 사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내용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배워서 이 기도대로 우리도 드리고 중요한 건 기도한 대로 살아야죠.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 살기는 뭐 완전히 멍뚱한 기도가 말장난입니까? 기도는 삶이에요, 삶. 기도는 말이 아니에요. 삶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이대로 기도하고 이대로 살아야지.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 뭐 전혀 다르게 산다면, 기도는 뭐 하나님의 이름 높임 받게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기는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나라를 만들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그러고, 극단적으로. 그럼 뭐예요, 도대체 이게? 예?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 살기는 전혀 다르게 산다면 이게 기도를 제대로 하는 겁니까? 여전히 내 나라 구하고 여전히 내 뜻을 구하고 여전히 내 이름을 높이려고 그러고.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자기 이름 높이려고 그러고 자기 영역을 확장하려고 그러고 자기 뜻을 피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 세상이?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몸부림치면서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백성으로 드려야 할 당연한 기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어려워요 이게? 말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거죠. 살기가 어려우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 가나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와 가정 속에 사회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드리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야지. 기도하고 뭐 안 살아가면 기도가 뭐 말장난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실제로 정말 이렇게 사셨고요. 이렇게 오셨고 그리고 이런 기도를 기도가 길지도 않고 기도의 말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오늘 6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에도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란 말은 아람어로 아빠입니다. 아빠. 우리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그래요. 이상하게 말이 같아요? 아람어로 아버지가 아빠입니다. 아빠.
기도할 때 먼저 아버지, 아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 아빠, 아버지 그러면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버지가 엄하대거나 아버지께 크게 혼난 적이 있다거나 아버지 이름을 부르기가 두려워요. 루토 같은 사람도요,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와. 어머니 그러면 그 어머니 일반적으로도 푸근한 뭐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육신의 아버지는 아버지라 부르면 별로 감동이 안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탕자가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아버지, 돌아오면 아들로 맞아주는, 예? 옷 입혀주고 뭐 반지 껴주고 잔치 보내주는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아버지여 그렇게라고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사랑의 아버지를 부르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 간구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사셨고요. 주님 그렇게 사셨어요. 사실은 이 기도는 10계명 중에 3계명이 뭐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야. 함부로 하나님 이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 그 10계명 3계명의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이? 표현을 좀 바꾸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좀 하나님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청원이자 서원이자 결단입니다. 결단.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내가 어딜 가나 누굴 만나든 간에 하나님 오늘도 저를 통해 우리 자녀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게 하나님 백성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영광 가리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해. 예? 내가 조그만 말 하나 조그만 행동하는 실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싫은 거예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간절함이 배어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그러고 스펙도 쌓고 뭐도 하고 다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들 가운데 살지만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하나님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실 간절한 기도예요. 정말 목마른 사슴이 물을 구하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함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화산 쪽의 교회는 주중에는 대부분 그냥 주위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데요. 어떤 데 보면 이 수요일날 또 주일날 토요일 밤늦게 해놓고 주일날도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있어요. 이거 화도 나고요. 우리 주차비 지금 내고 차 대고 있는데 뭐예요 이 사람들. 제가 어떻게 알게 됐는데 스마트폰에 앱 깔면 이런 사람 딱 민원이 집어넣으면요 바로 와서 끌어간 딱딱 붙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렇게도 하고 싶고 그냥 전화해가지고 그냥 좀 소리를 좀 치고 싶은데 또 목사가 교회가 잘한 것도 아니면서 또 교회가 그러면 그냥 또 말은 또 그래 또 참.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참는 겁니다.
누가 뭐 말 못할 줄 알아요? 예? 누가 화 안 납니까? 주차비 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근데 턱 대고 있어 여기다. 뭐해도 지금 자기가 되지 주차장에다. 예. 얼마든지 예단치고 싶고, 예? 밀어넣어 놓고 싶은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치 않을까봐 참고 전화해서 차량 좀 이동해 주십시오. 점잖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름 아니었으면 그냥 난리 났습니다. 하나님 이름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영광 가지면 안 될까봐.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게 하나님 백성이지. 예? 하나님 이름 영광받게. 그거 가리면 안 되니까. 예, 그런 기도. 두 번째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영토, 백성, 주권. 그 땅은 땅이고 백성은 백성이고 주권, 통치권. 그래야 나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나라라는 의미는 주권,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길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라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수 있도록. 근데 아직도 세상에는 하나님 통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귀신이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귀신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는 첫 번째 기도와 무관하지 않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면 거기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과 기도가 분리될 수 없듯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분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예? 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세 번째 기도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1서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이신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이웃 사랑 못해요? 이건 뭔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공이라는 건 뭐예요? 공동체의 선을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선. 그게 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공이잖아요. 그런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뜻을 따르는 사람이 이웃에 험담을 하거나 이웃을 비난하거나, 이건 공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렇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고 소원이고 결단이라니까요. 주기도문을 수천 번, 수만 번 이름이 그렇게 이름받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땅에서 일어나고 수천 번, 수만 번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그러고 여전히 내 나라를 확장하려고 그러고 여전히 내 뜻을 피려고 그런다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제가 이 기도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참 저들을 많이 돌아보고요. 아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토록 몇십 년 동안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 아직도 내 뜻, 내 이름, 내 영역을 확장하려고 그러고 거기 누가 건들면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문제 있는 거예요. 뻔질나게 기도 이렇게 해. 수천 번 해.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게 아니야.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잘 분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고도 자기 뜻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을 조직 못하고 예? 욕심 부리고 기도는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하는 말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예?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말 안 하지만 다 아는데. 검사님, 네.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제 끝나고 또 부를 텐데 여러분 매일매일 드립시다. 드리는데 그냥 말로만 입술로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예? 정말 정성을 담아가지고 정말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 간절함을 담아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도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야지. 주님이 통치자가 받기 원합니다. 주님이 왕이시지 않습니까? 내 뜻 말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삶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516장 찬양 드리면서